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깁니다. 긴 내용을 읽으면서 점층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단의 시험인데요, 점층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요,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와 비올라 연주를 얘기한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넘어지기 쉬운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겨나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겨나가는 길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부족함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사단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적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가 쳐다볼 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또 회복시켜 나가는 것, 또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단의 시험받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정하면요,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점층적인 것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보여주고 있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길도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하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예수님마저도 사단은 이렇게 무너뜨려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단은 늘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처음엔 한 개인의 삶부터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인간의 삶, 한 인간의 삶에서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 인간을 무너뜨려 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도 누구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단의 역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힘이 가득 들어차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예수님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면요, 성전으로 도미노처럼 또 넘어가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가 다 누구 손에 들어가냐면요, 사단의 손아귀에 쥐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요, 한 인간이 무너지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진 다음에 뭐가 무너지냐면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요, 빛을 발하지 못하니 천하 만국이 다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도미노처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빛되는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길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빛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으로 이루어나가는 그 역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도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걸 또 완성시키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져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의 예표가 되냐면요, 세례의 예표가 됩니다. 물을 건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거치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는 이유, 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 다시 들어갈지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으면서요, 이제 무슨 역사가 펼쳐지냐면, 너희가 지금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그 선포가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끝장났다는 얘기거든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도 애굽에 내려갔다가요, 탄생되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요, 애굽에서 올라오셨고, 그리고 또 무슨 역사가 세례를 받으셨고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모든 삶들이 다 끝나는 것이고, 다시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또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그럼 이 연결고리가 도대체 뭘까? 산상수훈의 내용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그것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 속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빛으로 환하게 빛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완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질 터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 연결시켜서 산상수훈의 내용까지 주시거든요. 그럼 산상수훈도 절대로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것까지도 연결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냥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닥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얻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단과의 대결을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사단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예비된 단계, 준비된 단계에서 사단에게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 지금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해 주셨냐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당하지 못할, 너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었고, 그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저 사단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미 성령의 역사로 준비가 다 되어 계셨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요, 사단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이 빼앗아간 그 모든 것들, 개인의 삶들, 그리고 성전,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천하만국,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또 예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사단과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며 지켜나갈 때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주권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사단의 유혹은 절대로 우리를 범접할 수 없을 것이며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며 걸어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단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시시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 극심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풍성한 것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또 착각을 하며 이것을 부둥켜 안고 또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걷어내야 되는데 한 가지 시를 좀 같이 읽어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이게 작년 4월 달에 저희 주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인터넷에서 발췌해서 실렸던 글인데 읽으면 아마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부 때는 저 혼자 읽었는데 시의 맛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풍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안에 가득 차고 우리 마음판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축복인지 유혹인지 시험인지 분별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사단이 주는 것은 순간적인 것뿐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잠깐 낙을 누리며 고작해 60, 70, 80 요거 누리면서 살다가 끝장나버리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붙들면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영원한 누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고 때로 연단도 하시고 때로 훈련도 시키시며 우리를 아픔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속에서 새로운 눈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걸며 유혹하며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요, 성령께서 이끌어서 우리가 사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절로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사단이 갑자기 침범해 들어오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사단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견뎌낼지 너무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니 신앙의 지금 연조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신앙의 힘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만큼 사단에게 허락해야, 어디만큼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허락해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우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이겨내지 못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유혹하고 시험하며 들어오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극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될 것이며, 이 천하만국이 주의 빛으로 가득 들어차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로 보면요,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살아가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걸어간다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 결코 우리에게는 유혹도 아니고요, 시험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한은요, 절대로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들어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걸어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요, 너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 편안하게 안락하게 내일도 보장받고 모레도 보장받고, 내일 먹을 떡도 있고 모레 먹을 떡도 있고 평생을 먹을 떡을 보장해 놓고 저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봐라. 얼마나 좋아 보이냐, 얼마나 안락해 보이냐, 얼마나 평안해 보이냐. 너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냐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시험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시험을 걸어오며 첫 번째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어떻게 되겠니?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미래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저거 봐라. 너 그렇게 살려고 그러느냐? 먼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내용들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우선순위를 떡에다 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에다 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떡이 아무리 가득 들어차도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도 부익부 빈익빈은 그대로 넘쳐날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그대로 못 살며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
모든 떡이 풍성해질 때 그 떡이 얼마나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서로 나눠질 것인가를 그 세상을 기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그런 세상을 무너뜨리고 너 잘 살아야 된다, 너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 길을 이끌어가며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는 존재를 만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1순위로 가져가야 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풍성함이 내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도행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자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드디어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살아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일 뿐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는 늘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어디든지 옮겨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천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천국은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내 미래만을 준비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같이 서로 필요한 곳으로 옮기며 나눌 때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독일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우리는 못 받을까요? 아마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아의 아버지, 이분이 믿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시편 68편,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 하셨으니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고아를 수천 명을 키우고 있지만, 먹이고 있지만 자신이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이라.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은 고아들을 키울 때 정말 아침을 먹이고 나면 점심이 걱정되고 거리가 없으니까요, 점심을 먹이고 나면 저녁이 걱정이 되고 거리가 없으니, 이게 먹일 수 있는 거리가 없으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부탁하면 한 끼 정도는 충분히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은 살아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릎을 꿇고 팀원들과 함께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셨사오니 먹이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정말 기기묘묘하게 먹을거리들이 해결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먹을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첫 번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모든 초점을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승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도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도, 성전은요
하나님의 몸된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성전으로 몸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성전에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성전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성전에서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너의 이름, 너의 영광, 너의 능력을 과시하며 너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너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따라오게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생활해 나가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참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 숨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라주고 직분에서도 빼버리고 왜 이런 일을 걸어가는가? 그래서 자꾸 내 PR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걸 하고 있고 저걸 하고 있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몸이 쪼개져 가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길입니다. 누가 아실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숨어서 헌신하며 나가는 것 누가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곡이 있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단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몰라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다 하실 것이라 믿고 맡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큰소리치고 하려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것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 그런데 세 번째는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두 번째 시험까지는 설사 무너질지라도 다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사라지느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굉장히 유혹적이죠. 사단에게 절을 한다,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을 바꿀 때, 예배의 대상을 바꿀 때 우리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고 싶은 걸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천하만국이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눈빛을 보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남산교회 가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1000명의 정도 되는 이 성도님들을 제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1000명이나 되는 성도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전 대선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시는 분들 보면 놀라워요. 용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저럴까? 1000명도 이렇게 버겁고 힘겨운데 어떻게 저럴까?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다. 천하만국이 손아귀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되는 영광은요, 누구나 누려보고 싶은 거죠. 자기 분야에서 최고, 독보적인 존재로 영광받고 칭송받는 거. 교수는 교수직에서 최고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니면 세계에서 최고, 의사로서 세계에서 최고.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잖아요. 천하만국을 한번 누려보고 싶고, 또 비올라로 세계에서 최고의 그 연주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어떤 욕심이 있냐면요, 세계에서 한번 최고가 되는 그런 목사의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려 가는 것이
이제 신앙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최고의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손아귀에 넣더라도 예수님은요, 분명히 천하 만국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꺾어져서 세상을 예배하고 사단을 예배함으로 그 땅을 얻어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도 과정도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만 좋다고 해서, 천하 만국을 손아귀에 넣었다고 해서 결론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면서 천하 만국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길 소망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손아귀 부여잡고 천하 만국을 누리는 건요, 그건 말 그대로 이 순간밖엔 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국인데요, 만국인데 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거든요. 한자 그대로 풀면요, 하늘 아래입니다. 헬라어 원어도 하늘 아래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있는 영광밖에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것인가, 이 하늘 아래서 고작해 60, 70, 80 평생 그거 누리겠다고 영원한 것을 포기할 것인가, 사단에게 절을 하고 섬김의 대상을 바꿔서, 예배의 대상을 바꿔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절대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간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확신하라는 겁니다. 설사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은 분이시니,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 순간에 무슨 길이 열려질 것인가, 우리가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겁니다. 순종의 순종을 연결시켜 가시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니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핵심적으로 무엇으로 나아가야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겨내자마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 환하게 큰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세상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빛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하게 빛을 발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산상수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인가, 사단의 세 가지 시험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법이라는 점에서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의미를 알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한번 살펴봅니다. 서론과 결론을 먼저 한번 보죠. 서론을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환하게 빛나셨죠. 우리도 빛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서론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체성을 평생을 통해서 지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요 부분만, 16, 17절, 20절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빛의 정체성을 평생을 지키며 걸어갈 때 마지막 결론이 뭐가 될 것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빛으로서 사단의 유혹 속에 무너진다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지요. 자, 한번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9가지 열매를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암송을 해봅니다. 자, 같이 한번 가시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전에 제가 4,500송이 열리는 그 포도나무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4,500송이, 한 그루에 4,500송이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 4,500송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9가지 열매가 4,500송이가 열려 있습니다. 그 밑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저는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장소는요,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빛으로 빛난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기대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산상순의 본론을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등분으로. 왜 세 등분일까요? 세 등분인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시험이 몇 가지로 등장했던가요? 사단의 시험이 3가지입니다. 그럼 산상순의 본론은요, 우리가 이 산상순의 본론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3가지 시험을 격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가 될 것이냐면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옛사람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왜 그렇게 완전하게 말씀을 만들어주시냐면요,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해석이라는 이유로, 적용이라는 이유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이유로, 해석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춰서, 내 육신의 소망에 맞춰서, 욕망에 맞춰서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냐면요, 눈으로 하는 거는 뭐 어때?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서 막 눈을 가지고 간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망대로, 우리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바꿔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말씀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성전에서도 너의 이름을 높이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서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교회 안에서도 큰소리치고 늘 자랑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뭐가 등장하냐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가지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가지고 내가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자랑들이 퍼져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구제했고 내가 누구에게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며칠 동안 금식을 했는데 내 얼굴 달라 보이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래서 교회를 인간의 자랑터로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 제발 교회 안에서 자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두 가지를 같이 섬겨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가 있느니라. 섬김의 대상이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단도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헬라 원어로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사단도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약속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며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우리를 말씀으로 엮어가는 것, 열려가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단의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를 견뎌내게 만들어주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겹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빛의 존재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천국을 이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으로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주님께서 빛이 되는 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환하게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며 청지기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사단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흑암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세상을 흑암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나아가며 사단의 유혹을 이김으로 빛의 정체성을 아버지 아름답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빛임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이 세상 속에서 빛날 수 있는 길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아시기에 주께서 그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설사 우리가 떡을 바라보고 설사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도 주의 자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어 다시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사단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영접하는 삶,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